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을 향해서 봐주시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으로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 보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모든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되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물질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브가 되는데 우리 주님 오신 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신 날 하루 전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이 말씀을 머리에 놓고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용해서 선한 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 우리 두 번 오른손 이렇게 들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성품,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 생각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고 또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하는 것이 그분의 그 임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의지가 있지만은 자기의 의지를 뒤로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많은 분들은 그걸 비난합니다. 아니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다른 종교나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 자기가 이렇게 상상해서 또 생각해서 이런 분이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상상을 하다 보니까 과대망상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기독사가 여러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그 이단들 중에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32명이나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또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는가를 자세히 표현하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 어떤 신학자가 어떤 누구가 말한다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내 추측과 내 생각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걸어놓고 이분이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의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소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라 그랬죠. 영생이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없애가면서 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미 다 보고 여행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배 보러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뭐 이럴 필요가 없죠.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항상 뭔가 모자란다는 부분을 아쉬워했던 사도 바울, 누가복음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죠? 예수와 성령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죠? 네가 피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는 대가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그 선자에 가서 안수받으라,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완전했지만은 율법에는 완전하다, 이건 틀림없다 했는데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해결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나 모든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 두 가지죠. 그런데 이 율법의 약점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율법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온전케 하는 겁니다. 율법만으로 인간의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죠. 그분들은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율법은 흠이 있다. 그 흠은 바로 예수와 성령을 채워야 나가. 예, 그게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만으로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모르고 그냥 뭐 누가 아멘 하니까 같이 아멘 이래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더 점점 주님 앞에 나가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알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고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하지만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추측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해서 그분이 하나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는 게 전제가 되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대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자 그렇게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그렇게 했죠. 언제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왕좌왕했습니다. 우왕좌왕할 때 이제 한 사람이 자 우리가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송아지를 만들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건 항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 어떤 추대하자는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안다. 이 말씀은 인간들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죠.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으려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을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계명이 없다고요. 왜 그럴까? 그건 자동적으로 하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뭐 목숨을이라도 내놓는 판인데 그 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겠는데 조금 내 마음이 좀 찡하고 뭐 어머니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자녀들 보면은 참 사랑하죠. 내가 그 사랑하는 이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멀리 떠난 애들도 있지만 여기 이제 우리 제임스도 있고 믿음이도 있고 이러는데 내가 뭘 하더라도 보면은 항상 걔네들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화분을 옮겨 놓으면 자 마음이 좋을까 나쁠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토요일마다 내가 청소하는 게 담당이에요. 설교하다가 이제 자꾸 졸음이 오니까 일어나가지고 또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믿음의 방이나 우리 제임스 방에 갔을 때 무조건 내가 옮겨 놓는 게 아니고 이걸 옮겨 놓으면 저놈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세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부모도 아니고 내가 할아버지잖아요. 그건 핏줄이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하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건 꿈에도 생각 못 했죠. 네, 꿈에도 생각 못 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 자녀들은요 안 먹으려는 것도 억지로 갖다 먹입니다. 아마 잠 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뭐가 불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냥 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자녀들을 보살핀다는 거 프로텍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모에 대한 거를 심정을 이해한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부모에 대한 심정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안다는 이 말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부모는 나를 그렇게 자녀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뭐 걔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인간은 한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하나죠. 그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돼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100% 이해를 우리는 해주죠. 프로텍터라고 하는데 그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 말씀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주님이 그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분이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준 겁니다. 그대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은 알수록 누구를 더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예수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좀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좀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또 내 양은 나를 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른다면은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 양은 내가 알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철칙입니다. 내 양은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내 양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체험하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는 것은 체험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생활이 뭐죠? 의식이죠. 의식. 내가 봉사하고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내가 종교생활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내 양은 나를 안다고 그러는데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표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 운동, 파리시움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 운동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의는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그들이 그 봉사생활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 그거 가지고 위로받고, 지난번에 제가 예화를 들어드렸죠.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저는 국민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니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되게 혼나고 학교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는데 또 이거 하나님 마음에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어머니 앞에서 성경을 많이 보면 좋아하시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 보는 데서 보라고, 어머니 보시라고. 어머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성경 읽는 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네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너를 용서할 줄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킨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만 그게 아니다는 거야. 네가 하는 거는 그건 성경을 네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는 네가 나한테 와서 회개해야지 그러더라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에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시행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들어와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영어로는 그 good shepherd라고 그러죠. 그 목자다. 그러니까 굿 좋은 목자다 이런데 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 그건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확실하고 또 이제 그 원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의 진실로는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요한복음에만은 두 마디씩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합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만은 반드시 두 번 합니다. 그만큼 한 번 할 때와 두 번 할 때가 강조가 된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할 때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한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이란 말은 내가 말에 책임을 진다. 내가 목숨을 건다. 진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진실이라는 건 그건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인간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진실로 했던 그 진실이 지금도 그 진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신 그분의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선한 목자. 다시 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헬라어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39권, 27권인데 39권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여기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은. 근데 헬라어로서 선하다 그럴 때 그 단어가 뭐냐면은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깊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좋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데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칼로스인데 그 칼로스라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왔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 하면은 아름답다, 고귀하다. 칼로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선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아름답다라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일하시고 그 빛이 있음에 복이 좋았더라 그랬죠.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 좋았더라는 말이 복이 선하였더라 이 말하고 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칼로스라는 단어는 아주 고귀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진실하고 진리이다 이거예요. 칼로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선한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절대로 인간에게 쓰지 않고 오직 신에게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겁니다. 칼로스, 선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선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선하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내용이 뭘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청년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아주 그 하나님의 진정한 표현을 했다면은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나사렛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 보고 왜 나를 청년으로 생각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다라는 말은 오직 누구에게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벌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이름은 아주 고귀하다, 진실되다, 귀한 말씀이다. 그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귀하고 진실되고 그분에게만 진리가 나오고 인간에게 사용할 수 없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 고귀한 성품, 거룩한 성품, 평강의 왕,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자다 그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자다. 그 성품을 그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표현해 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오지 않았다. 내 의지로 데려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누구에게 양육한다고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내 양이라는 거죠. 내 양. 내 양. 여러분은 한 분 한 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고귀한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달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한 6번 갔습니다. 5번은 투리스티아서 하러 갔고 한 6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양들을 봐요. 양들을 쭉 보는데 또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양들을 보면은 대개 보면 양들은 일렬로 갑니다. 일렬로. 그래 앞에 그 인도하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쫄쫄쫄쫄쫄 따라가죠. 양들이. 근데 그 앞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특이한 게 목자의 음성만 들을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양이 귀가 이게 잘 안 들립니다. 누구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양을 키우는데 그 양에게 계속 주인의 음성을 입력을 시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휘바람을 불면 절대 안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자기 주인이 불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쫄쫄쫄쫄 따라간다. 그런 걸 보고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 양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양은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을 해준 그 주인, 바로 양들이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 선한 목자라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가 아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이게 확실히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신앙의 주인이신 그분을 잘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선한 목자다는 거죠. 선한 목자.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한 목자를 알지 못하면은 여기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을 읽어주세요. 그건 내가 불러주질 않았네. 네, 그건 제가 할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하고 부인을 하면 나도 부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갈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칙입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또 널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더 잘 알고 시인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선한 목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 고귀한 이름을 가진 그분, 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지킨다 그랬어요.
내 양을 지킨다. 근데 싹군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므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싹군 목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을 비유하는데, 그게 나쁜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싹군 목사라, 싹군 양이, 주인이다. 그겁니다. 주인이 안 되다. 이 양의 주인이 아니고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나타나면 도망가 버린다. 주인은 그렇지 않죠. 다윗이 그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을 치워왔던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주인의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보호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프로텍트하는 거예요. 네? 세상으로부터 악한 원수로부터 보호함을 하고 항상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알 때에 우리 속에는 내 생명이 그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생명이 충만합니다. 생명이 충만하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줍니다. 여러분이 목자가요,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목자가 한 번 양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옮기는 거리가 30리, 평균 30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 그러면은 막 풀이 착 나 있는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풀이 나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요만한 이런 풀들이 나와요. 그런 거를 먹이려고 그걸 데리고 30리 갔다가 또 없으면 또 30리.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되겠어요. 굉장하죠. 어떻게 해서도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맹수들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연결해서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선한 목자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선한 목자는 항상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할 때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절 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죠. 많습니다. 내가 어제 이제 우리 토요일 날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제 우리 쌤, 우리 제임스라는 믿음하고 하는데,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내가 쟤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경험입니다. 경험, 익스피리언스를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제임스는 학교 가니까 축구도 해야 되고 피곤하고 또 우리 믿음이도 피곤하고 그래.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인생이 다 그런 거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생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딜 가도 피곤합니다. 피곤하다 이게. 피곤하다. 그런데 다 똑같이 피곤한데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 생각이 나. 여러분 날 때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네.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고 그분은 우리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뭐가 충만하다고요?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살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주신 것은 생명인데 살고 싶어야 되는데 죽고 싶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그에게 없다는 거죠. 저를 보세요. 이 촛불이 여기 있습니다. 촛불이 있는데 바람이 막 불 때 보니까 밑에 보니까 기름이 다 돼서 까물까물 곧 있으면 꺼질 것 같아. 그런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왜?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예수님께서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는 한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우리 나이가 많았어요.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마지막 가면 살고 싶다는 사람
다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늙은 사람들이 아니 난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는 그거는 하나의 변명, 그냥 늙은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갈수록 살고 싶어야 됩니다. 아면은 사람만 생명이 넘칠지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질병도요, 질병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내가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나에게 영혼이 충만하고 내 육체에 충만히 비워지면은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음,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탕자와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믿음 가지고 자꾸 나가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은 왜 하나님이 응답이 안 주시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탕자. 여러분들 탕자를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저 아버지 돈을 다 나눠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나가서 굉장히 힘들었죠. 나중에는 쥐엄 열매를, 그 쥐엄 열매가 뭐냐면 돼지가 먹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되어버렸을 때에 이 탕자가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뭐를 알았느냐?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는 왜 나를 찾지 않는가? 아버지는 수전노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돈을 아끼는 사람이다. 나를 도와주지 않아. 아버지가 왜 그래? 내가 죽었는지 사는지도 확인도 안 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죠. 막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이럴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탕자가 돌아갈 수 있었던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첫째 조건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바로 탕자가 생각한 것 같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쉴 곳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안은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나는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만 써져도 나는 살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의 회복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가 그걸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면은 먹을 것이 많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쉴 곳이 많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평강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품꾼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야. 네가 나를 시인하냐?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냐?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이게 아버지 방법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리라.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날 좀 돌아오게 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돌아가신다. 그걸 인정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부하고
영원한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그의 양이고,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젖붙임을 하죠. 그러면 이 젖붙임을 했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뿌리에 오르는 그 진액이 그를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젖붙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에게 붙어 있으면은 그분의 축복을, 그분의 고귀한 그 이름, 진리, 고귀한 그 삶,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야 돼. 우리는 양이에요. 자,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 읽어주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면서 노래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우리가 우리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또 특히 이제 새벽기도도 보면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이 정말 기쁜 모습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 돼요.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라고요? 즐거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이 기쁜 마음이 있는가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나갈 때 왜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우리는 그의 양이요. 그분은 우리를 지은 자예요.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나가고 즐거이 나갈지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또 특별히 어제 우리 어머니를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내 일평생 단 한 번도 내가 어머니 가까이 갔을 때, 내가 어머니한테 가까이 갔을 때 부담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편안하죠,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더 그랬어요. 우리가 7남매인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조금 효자인데 어머니한테 가는 거는 그렇게 기쁘다 이거야.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여러분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고 나를 기르시는 주인이고 목자로,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양이 사는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양이 사는 유일한 것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선한 목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먼저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돼서 2023년도를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하고 2024년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깨닫고 내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리라. 그 고귀하신 이름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오신 주님, 나의 목자를 대신 주님을 따라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